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63면입니다. 시편 81편 10절로 마지막 절 16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먼저 제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1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장막절에 불렀던 찬송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통과하며 그 광야를 지나가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후반부로 나눈다면 본문 전에 있는 말씀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로 찬송으로 되어져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후반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중요한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가 입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냐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출애굽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광야 40년 수십 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고 있는 상태가 아닌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이죠.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린 상태, 배가 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에 양식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먹을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입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입을 닫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배고픈 상태, 여전히 굶주린 상태에 있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귀를 닫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더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입을 닫고 있는 저들에게, 또한 귀를 막고 있는 저들에게 무엇이라고까지 말씀하냐면 내 백성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신, 이방 신들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예비하고 어떤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입을 크게 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입을 여는 거라는 거죠. 입을 연다는 것은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더 크게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우리가 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도 우리가 갈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갈망하는 것을 두고 거기에서 오는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갈망하여서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만이 입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미션 스쿨에서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아니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고 싶어 하지 않는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수십 미터 깊은 홍해가 아닌 당시의 홍해는 약 15cm 정도 되는 발목 정도 오는 얕은 갈대밭을 지나간 것뿐입니다. 성경은 너무도 지나치게 과장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선생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께 다시 질문하듯이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15cm 정도 되는 갈대밭 물에 빠져 죽었다면, 그런 애굽 군대 전부가 갈대밭 물에 빠져 몰살되었다면 그것이 더한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라고 학생이 선생님께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면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이라고까지 말씀하냐면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까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생각하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 사순절 기간 에베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입을 크게 여냐면 자신의 삶에 결핍을 느끼는 사람,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 입을 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요한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함을 모른다는 것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 부족함을 저들이 모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라.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까지 자랑스럽게 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주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부자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저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부족하여서 마치 헐벗은 것과 같다, 헐벗었노라 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몰랐다는 겁니까? 저들은 결핍을 몰랐다는 겁니다. 결핍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저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결핍이 있어야 됩니다. 결핍과 부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결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무서운 상태는 성경에 말씀하기로 미지근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결핍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이 모자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육적인 풍요, 그것만을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신앙 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것이며 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겠습니까? 물론 기도가 간구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만을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결핍을 아는 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부족을 아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죠. 결핍을 느끼는 그 강도만큼, 결핍을 느끼는 크기만큼 기도하게 될 것이며, 결핍을 느끼는 크기만큼 간절하게 될 것이며, 결핍을 느끼는 크기만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결핍에서 오는 믿음의 갈증으로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42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과 같이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또 갈급합니다. 당연히 사슴은 자신의 갈증으로 인한 육신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시냇물을 찾았던 겁니다. 육신의 갈증, 육신의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떻다고요? 내 부족함, 내 육적인 어떤 가난, 내 육적인 모자람, 내 육적인 결핍 때문에, 갈증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은 육신의 갈증 때문에 시냇물을 찾았을지언정 나는 그것이 아닌 내 영적인 갈급함, 내 영적인 갈증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어떤 것에 결핍을 느끼고, 어떤 것에 부족함을 느끼고, 어떤 것에 갈증을 느끼며 갈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갈증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영적 결핍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로는 입을 여는 것은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확실히 약속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주를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이만큼만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정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라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달란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29절 말씀에 이르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에 축복을 더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만 하더라도 엄청난 복을
5달란트라는 액수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것을 받은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5달란트를 더 주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에 5달란트를 더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신다. 축복에 대한 한계는 끝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풍족에 풍족을 더해 주신다.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름진 밀과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기름진 밀과 그리고 꿀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닌 복에 복을 더하신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악조건이 기회가 되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채우시고 또 채우시며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허락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가운데에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능히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